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또 말씀을 한 곳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나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1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꺾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 넣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날이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의 제2요소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소망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꿈이라든지 또 환상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궁극적 소망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소망도 여러 가지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오늘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망과 열망을 채워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처럼 노예처럼 살던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됐죠. 자,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곳에서 풀려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소원을 가졌던 그들이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택하셔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의 길로 즉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뭐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 소망 즉 자신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의 출발점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사로잡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소망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그를 사로잡았지요.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고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또 매도 맞고 고통도 받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소망인 복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세속적인 소망이 아니라 위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꿈을 꾼다, 또 자기가 어떤 그 앞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할 때에 대체로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꿈의 한계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꿈은 신앙의 눈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꿈, 물론 그것도 좋은 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원대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 안에서의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이루어주시는, 능히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꿈을 갖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구하라, 큰 꿈을 가져라, 큰 소망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소망을 크게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일, 애굽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노예와 종처럼 부려먹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 버리면 자기들이 굳은 일, 어려운 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네로라고 바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갖가지 발악을 했습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그 장자 죽음의 재앙, 그것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말았지요. 어쨌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즉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원대한 꿈을 갖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준다는 말은 지난 우리가 지금 개정 개혁 말고 그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네 유업으로 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방. 그게 더 개념이 와닿죠.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네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큰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통해서 비롯된 꿈이냐, 욕심을 통해서 비롯된 소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의 소망과 같은 소망을 말합니다. 주님의 소망과 같은 소망, 그것이 곧 위대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소망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고 내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가진 소망은 주님의 소망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에 그의 소망은 주님과 같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소망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바울의 소망이면서도 주님의 소망이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소망은 내 사리사욕 속에 빠져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내 소망이고 주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고 내 소망이 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성취되도록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었으면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이 씨앗이죠. 생명력,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이라고 하는 그 한 알의 콩을
심으면 그 콩을 통해서 결국에는 몇십 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콩을 연속해서 매년 전체를 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둬들이고 또 그걸 또 다시 심어서 거둬들이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심지 않으면 또 가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 생명력 가능성을 통해서 큰 결과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 즉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그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또 즉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풍족함을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그것이 또한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졌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요, 거기 아무리 집을 짓는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노력이 헛된 것이다. 아무리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열심히 밤을 새워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수고하는 것이 헛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의 위기를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거기 30절에 보니까요, 거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 관한 아주 생생한 그런 내용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불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기 하늘에 솟구쳤다가 내려간다는 것은 심한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막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뭐 이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영혼까지 녹는 정도까지 그 고통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생생한. 자, 무역을 하는 배가 한쪽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배가 요즘 저렇게 큰 배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배가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고 그야말로 파도가 치면서 출렁출렁하면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에 떨어지고 금방 잠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취한 자처럼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급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매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고요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 항구,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다다르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 중요합니다. 그것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그 애씀과 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덧붙여서 조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좋은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작자는 미상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때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단순해질 때, 생각이 복잡할 때보다 단순해질 때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이 단순해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나의 자랑할 것을 찾기보다는 나의 부끄러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부끄러워할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부끄러움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기쁨보다 슬픔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쁨은 즐거움만 주지만 슬픔은 나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슬픔이 올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기도보다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다 다른 그런 소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원은 나의 어떤 그 악일과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소망이 되어질 때에 그 소망은 아름다운 소망이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소망에 대한 말씀, 또 소망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들, 소망하는 일들 있는데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또한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우리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결과가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